개혁은 오래 지속되어야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 시리아에게 지배를 받던 중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의 폭정으로 유다 마카비의 혁명이 일어나 시리아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 100여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짓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그룹이 등장해서 자기 나름의 개혁을 시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교주의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해방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토라를 지키는 압력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앤슨에 파는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한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철저히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던 시기 동안 헤롯과 그의 가문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세상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가 오래전에 성전을 버리셨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마치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과 같은데 그 귀신은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를 다시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나름대로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토라를 가르치고 개인의 경건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개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 성전도 저렇게 지어져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비어있다. 마귀가 돌아올 것이고 이 세대는 전보다 또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43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본문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출한 뒤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앞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는가에 대한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개혁을 했지만 그 집에 새로운 거주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들이 쫓아낸 귀신은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귀신들은 무엇일까요? 오만, 폭력, 정오, 어두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하기까지 하는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다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촉구를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재난을 부르고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사이에 일어난 작은 사건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12장 48에서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한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제정신인지 걱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또한 예수님은 분명 가족의 등장을 방해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요점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보이신 부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 대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일이 위험하고 전복적이며 어쩌면 악마적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에 겁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받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뒷짐을 지고 서서 비판만 하는 것, 아니면 겸손하게 듣고 들은 바에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